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절기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수장절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1년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절기예요.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는 잘 아시는 대로 종교의 자유를 얻기에 메이플라워를 탔던 110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해서 한 해 동안 풍토병과 또 적응하지 못해서 많이 죽었어요. 절반 정도가 죽었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잘 거두게 하심에 감사해서 예배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고요.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공휴일로, 뭐 우리는 아직 공휴일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미국이 추수감사주기를 공휴일로 선포를 할 때가 어떤 때였냐면 남북 전쟁을 할 때 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고 정치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고통스러울 때 추수감사주의를 공휴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공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환경, 넉넉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환경도 그렇습니다. 문제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감사, 생각만 해도 감사,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인생 살면 감사할 게 뭐 있어?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고 수준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에게 세상을 보고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못 보면 뭐 있어 감사할 게. 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양식을 주셨다고, 내가 뼈 빠지게 이래서 벌어먹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감사하는 것이 생활화되고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면 인생이 바꿔져요. 지난주에 비해서 독감이 2배나 늘었대요. 한 주 만에 2배나 늘었고요. 작년 이맘때 비하면 독감이 12배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독감이 상당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태에 접촉을 하지 않아도 가까이만 있어도 옮아요.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속에, 내 속에 감사 바이러스가 많아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옮기고 또 옮기고, 안 좋은 질병 옮기는 것은 안 좋지만은 감사 바이러스를 옮기고 또 옮기고. 아멘. 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감사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라도 감사를 반복하다 보면 감사의 습관이 생기고요. 감사가 생활화되고요. 감사가 체질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면 성격이 바뀌어져요. 늘 불평불만하던 사람이 감사의 성격으로 성격이 바꿔지고요. 생활도 바꿔지니까 인생이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불평이 많아 가까이 하기 싫어. 저 사람 깐깐해. 불편해. 이러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편해지고 또 그 사람 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젊을 때 하면 좋지만 나이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사는 분들은요 바꿔야 돼요. 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해요? 어제의 나와 이 정도면 알아듣겠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그럼 행복한 인생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자꾸 내 자신이 불행해지고 내가 자꾸 애가 터지고 내 자신이 자꾸 비참해질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점점 나아져가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입니다. 정말 한 19년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저 인도네시아에 이 바탐 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섬이 흔히 짝퉁 발리 그럴 만큼 발리와 비슷한데 발리는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그 섬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숙소도 나무로 이렇게 지어진 숙소예요. 그런데 그 섬에 원숭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과일을 모르고 놓아두면 와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근데 그걸 알고 일부러 재미있으니까 베란다에 바나나나 뭐 이런 열대 과일 싸잖아요.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놓아두면 원숭이가 와서 가져가는 게 재밌어서 그걸 구경하려고 일부러 베란다에 내놓고 보고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인사는 못해도 그냥 받아가면 되는데 꼭 훔쳐가거나 빼앗아가듯이 이것들이 와서 막 이렇게 꼭 훔쳐가듯이 한단 말이에요. 기분이 재미있으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빼앗아가는 듯이 가지고 가니까. 그런데 현지에서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숭이는 아무리 맛있는 걸 주고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줘도 감사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면 감사히 받는 게 아니라 빼앗아서 먹는 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잘못하면 이런 수준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감사는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감사도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게 뭐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왜 감사를 많이 안 하냐? 감사하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좀 낮아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잘하더니 어른이 되고 나면 감사하다, 특히 미안하다 이 말을 못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고마워, 미안해 그러면 내가 낮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고맙다, 참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를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아예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내가 낮아진 것 같으니까. 감사하며 살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살면 먼저 내 마음이 편합니다. 복닥거리질 않아요. 복닥거리는 사람일수록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가 없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복닥거리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나 낮은 마음으로 살면 서로 행복해집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의 앞날은 열려져요. 안 될 것 같다가도 되더라니까요. 어떤 유대 어머니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 자녀들이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쵸,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두 번째는 네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은 놀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친구든지 교인이든지 만났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냄새나는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거라니까요.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늘 가르쳤는데 자녀들이 다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나도 잘 되는 인생으로 살고 내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되는 자녀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잘 되어서 감사하다, 이 마음도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달픈 인생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더 좋은 것들로,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삽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맨날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저기 아파 이런 사람은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공통적으로 감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 감사하다 그럴 때가 없어요. 몸이 안 아파도 감사를 안 해요. 근데 아프면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 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의사들 돈 많이 벌 좋겠다 싶죠. 의사들 출근도 되게 빨리 해요. 뭐 개인 병원은 모르겠지만 종합병원은 의사들이 외진하기 전에, 외래 진료하기 전에 일찍 출근해서 입원 환자부터 쭉 회진을 하고 나서 외래 진료를 또 보는 거예요. 퇴근도 늦게 해요. 그런데 의사에게 오는 사람이 요즘 나 좋아요, 건강하고 아주 상쾌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도 안 와요. 오는 사람은 맨날 뭐예요? 여기도 아프고요, 저기도 아프고요, 뭐가 어쩌고요, 잠 못 자는데 왜 의사한테 가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만 오잖아요. 그런데 의사 가운데는 아주 냉정한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 의사들이 참 목사보다 더 잘해요. 막 아프다고 하면 그래요. 어쩔까요? 더 인간적이에요, 의사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아프다 그러고 다 찡그리고 다 안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디 가도 될 수 있으면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의사한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나 얼마 동안 입원을 했고 이런 얘기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어찌하면 아프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렇게 많이 안 아파요 사실은. 아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끔 아내가 물어봐요. 당신은 뼈 같은 게 안 아프냐고. 저는 뼈 아픈 게 뭔지 잘 모릅니다. 왜 뼈가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남자라 그러지 뼈가 잘 안 아파요. 남자들도 뭐 뼈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그런 분들이 많다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안 걸으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나 여기를 이렇게 펴면 날아갈 것 같아서 가벼워요 몸이. 됐으면 빨리 안 건다니. 걸 때 어떤 분들은 막 활기를 치는데 그럼 날아가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갈 때 손도 안 펴고 걷는데 당신 이빨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왜 아픈 데가 없겠습니까? 이유도 없이 괜히 어깨가 아플 때가 있었어요. 가서 다 찍어봐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석회도 안 끼고 인대 이 근육도 안 끊어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어깨가 아파요. 그냥 이건 아픈가 보다 그러고 그냥 지냈어요. 어떨 때는 좀 아프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좀 덜 아프다가 지금까지 어깨 아프다는 얘기를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지간한 거는 그냥 감수하고 살아야 돼요. 자꾸 불평하면 감사가 그 속에서 사라지면 건강도 더 안 좋아져요. 이것저것 다 놓고라도 정말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평안할 때도 감사. 이게 어렵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평안할 때는 물론 감사해야 되고 몸이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다 그러면 감사하세요. 좀 뭔가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또 여전히 아파요. 그래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억지로라도. 고난 가운데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뇌는 조금 바보 같은가 봐요. 내가 억지로 웃잖아요. 그러면 웃는 것으로 착각을 한대요, 내가. 그래서 더 건강하게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며 살면 주님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사는 것이 지금보다는 더 훨씬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내가 들어감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어 나가고 행복한 교회 만들어 나가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말년에 쓴 편지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카타콤에 숨어 살면서 교인들을 믿음으로 지도하고 있을 때 쓴 거예요. 다 아시는 대로 네로가 기독교를 많이 핍박을 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건성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배반했어요. 믿음에서 다 떠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람들은 살림을 정리하고 무덤으로 쓰던 카타콤으로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 로마의 핍박뿐만이 아니에요. 동족들이 핍박을 했어요. 우리 유대인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세오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안 믿고 신약은 안 믿어요. 유대교는 기독교와는 다릅니다.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동족들에게 핍박받고 로마 황제에게 핍박받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었는데 베드로는 이런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쓴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믿음 잘 지켜야 한다. 잘 견뎌야 된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말은요,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 없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란 단어는요, 뭐뭐로부터 그런 단어고요. 그 다음에 칼레오란 단어는 부르다는 두 개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알지 못할 때 나를 불러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 인도의 성대라고 불리는 선다시몬이요, 아버지가 그 지방에 많은 땅을 가진 부자였어요. 지주의 아들이었어요. 이슬람의 시크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4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친구같이 다정하게 지내서 형도 죽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엄마 죽고 연달아서 형 죽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공허하게 돼서 사는 게 점점 난폭해지고 거칠어집니다. 불량 소년들의 그 리더가 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학생들 잡아서 때리고 괴롭히고, 선교사들을 집회하는 데 가서 방해하고 막 오물을 던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학생들과 선생님 있는 앞에서 성경을 찢어버려요. 찢어버린 성경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데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뭔가 부딪혀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한번 펼쳐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두 말씀을 이 선다식이 접하고 나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었던 알라신이 참신이냐, 아니면 우리 민족이 믿었던 힌두교의 브라만이 참신이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도 미워하고 핍박했던 기독교 예수가 참신이냐. 아무리 자기 방에 들어가서 참신을 외쳐 불러보아도 응답이 없어요.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자 학생들과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자살을 결심을 해요. 3일 동안 내가 기다려보고 만일에 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새벽 5시에 마을 앞을 지나가는 기차에 몸을 던져 죽을 것이다. 진짜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요. 금식을 하면서 애타게 신을 찾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어느 게 참신인지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4시 30분이 된 겁니다. 이제 30분만 있으면 기차에 몸을 던져 죽어야 돼요. 그런데 4시 30분 되니까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몰라요. 이 사람의 간증이니까.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한 분이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찾는 길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나의 생명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꾸럭 경배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렇게 갈등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했는데
그날 밤에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인도, 티베트, 네팔 전부 다 불교나 힌두교 국가잖아요. 이런 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단순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성자다, 성자. 썬다신 그러면 성자의 이미지가 떠오를 만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속사람만이 아니라 드러난 생활과 사는 게 달라집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신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더 감사하고 더 감동이 되는 게 뭐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3번이나 이 닭이 울 때 배반했던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등지고 이 과거의 직업으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갔던 배반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다시 찾아오셔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자기의 체험이고 간증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그것들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에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교인이 되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서 부르시고 쓰시는구나. 꼭 필요해서. 안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될 것 같아서, 안 그러면 가시노릇 할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갈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연단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구나. 여기에 감사할 때가 참 많아요. 좀 이상한 얘기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성도들을 위해 축복할 때 나 같은 것이 성도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거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맨날 하는 거니까, 매주 하는 거니까, 시간마다 하는 거니까 아예 정해진 거 외워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때때로 그렇습니다. 교인을 축복할 때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많은 때에 내가 나 같은 것이 감히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다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다니, 이것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의례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마음을 다해서 나 같은 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니 그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축도를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에 믿음으로 받으면 그 복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 가정의 것이 되고 자녀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핍박하는 사람 없잖아요. 너 교회 가면 이런 불이익을 줄 것이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때로 게을러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게 감사라니까요. 앞에서 꼭 뭐 안 해도 감사고요.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고요. 더더욱 내가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게 더 감사고요. 내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고요.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격이에요.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돌이켜보면 죄와 허물이 많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의 죄와 허물, 나의 불순종과 거역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낮아진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오래 머물러 있게 한다니까요. 마음이 높아지면요 그때 은혜를 받아요. 그래도 내 마음이 높아지면 바위에 물을 붓듯이 다 흘러가 버리고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이 가장 큰 은혜인데 주님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진노 다 받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나머지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은혜. 아멘. 바울은요 자기를 괴롭히는 질병이 3번이나 떠나가기를 3번이나 작정, 3번이나 기도했다. 이 말은 주여 물리쳐 주옵소서 떠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며칠 작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도 병이 안 고쳐져요. 바울의 솔수건만 갔다 온데도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 정작 자기 병은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요. 야, 너 그 정도면 돼. 너 많은 은혜 받은 거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에서 깨달아요. 그러고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 질병 때문에 내가 더 강해졌구나. 더 바른 길 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것을 선포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낮은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지고요.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생기고요. 진실한 마음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내 스스로 못 바꿉니다. 아무리 마음 먹고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은혜 바꾸려면 바꿔진다니까요. 하나님은 바꿔진 마음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실루아노에게 대피를 시켰어요. 그동안에 이 베드로 이 전서를 쓰면서 직접 쓰지 않고 대피를 시켰는데 실루아노는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여행 동역자였던 실라입니다. 실라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을 베드로가 직접 쓰면서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승리를 주시는 주님, 나에게도 은혜의 하나님이 체험되고 간증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갑자기? 바벨론은 진짜 망한 나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돌려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당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해서 베드로가 자기 편지가 만일에 당국자들에게 발각이 되면 로마에 있는 교회,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핍박을 당할 거 아니에요. 또 조사를 시작하고 쳐들어오고 뭐 이 찾기위해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도록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라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랑을 전하고 싶고 관심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실제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TV를 통해서 보니까 이 공산국가의 지도자들끼리 만나면 서로 입을 맞추더라고요. 뺨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지금도 하는 일이지만 러시아 쪽에서는 보니까 지도자들끼리 서로 진짜 입을 맞춰요. 남자들끼리. 보니까 얼마나 징그럽던지. 나이 든 사람들이 다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그게 인사예요. 서로 친한 인사예요. 지금은 동성애 문화가 많아져서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마음에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분위기가 될 것이다. 확실히 마음에 있는 걸요, 이 말로든지 몸으로든지 표현하면 더 기뻐지고 확실해져요. 아내가 가끔 어떤 교회는 노인들이 목사님이 손잡아주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데 당신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몸에 안 배인 거라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이 연세 많으신 분들 정말 힘들게 살고 힘들면서도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는 분 너무 좋잖아요. 막 안아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에게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젊은 시절에 제가 40살, 41살 된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람들이 중매해 드릴까요? 그런 만큼 젊었어요. 그때는 40살에도 젊었다니까요. 그때는 그냥 부목사 시절인데 뭐 그냥 악수했어요. 쉽게.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저보다 한두 살 어린 뭐 그런 여자 집사님들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이 손잡으니까 마음이 막 이상하더라 뭐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엉뚱한 이야기들이 막 들려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누구하고든지 손을 안 잡습니다.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처녀든지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여자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안아주질 않습니다. 치마 입은 아이들은 특히 아예 안아주질 않아요. 또 나중에 단독 목회를 할 때 일인데 제 교회에서는 안 그랬어요. 다른 교회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한 70대 그 당시에 됐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 당시에 40대였어요. 저하고 비슷한 또래였는데 70대 정도 되는 60대 후반 아니면 7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 할머니를 목사님이 이제 반갑다고 좋다고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는 다시 그게 나가지 마라. 70대가 돼도 그렇게 서로 질투하는가 봐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괜히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자. 딱 한 가지 말만 듣자. 우리 목사는 살살 맞아. 그래서 지금까지 살살 우리 목사가 됩니다. 근데 사실 나이 들어서 이제는 전기도 안 통하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어색해서 못하겠어요. 저도 때로는 막 안아드리고 싶고 손잡고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은혜 받았지 얼마나 좋아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요. 잘 됐네. 그러면 얼마나 또 힘이 되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마음에서 그러다가 딱 스톱이 돼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판인데 좀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표현하고 살자 그런 마음도 드는데 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아내한테 그래. 우리 생긴 대로 살자. 하던 대로 하자. 제가 마음은 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영 섭섭하거든. 우리 목소 살살 맞아. 그러고 마십시오. 그럼 마음은 사실 안 그렇습니다. 마음은 정말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나 말로든지 몸으로든지 표현하며 살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에도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상한 것을 원리적으로는 말씀이 풀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면 풀려요. 그러나 실제로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보다는 어느 것이 더 많이 효과를 내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거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말씀인데 실제로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얕은 바다가 좀 안전하고 깊은 바다는 위험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배만 튼튼하면 얕은 바다보다는 깊은 바다가 더 안전하다 그래요. 얕은 바다는 항해할 때 암초 같은 거 조심해야 된대요. 뭐 바다에 뭐 그렇게 이 얕은 곳에 바위가 있을까 싶지만은 보이지 않는 바위들이 이렇게 솟아 있어서 배가 걸리면 망가지는 거예요. 한강 그 깊은데도 한강 유람선 출퇴근용이라고 막 한참 자랑을 하던 유람선 모래턱에 걸려가지고 지금 중단한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어젠가 오늘 뉴스에 떴어요. 강이 지나면서도 뜻하지 않게 모래 언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걸리면 배가 못 가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떤 깊은 고난이 와도 안전하지만 대부분 고난보다 잘 되고 편안할 때 말씀의 맛을 잃어버려요.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려요. 게으름이 생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의 가정 되려고 하면 먼저 돼야 할 것이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말씀이 바로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내가 잘할 것 같아서 벗어나면 멀어지고 희미해져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확실합니다. 누구도 흔들지 못해요. 우리를 넘보고 흔들려 하다가도 주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감싸는 가정,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는 교회는 악한 영의 역사가 두 손 들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하는 가정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살면서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도 복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고요.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것도 복이지만은 더 큰 복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표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 영혼이 얼마나 평안한지 젖된 아이와 같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는요, 젖만 먹으면 실컷 먹고 나면 배부르면 엄마 떨에서 잘 놀아요. 그러다가 또 배고프면 엄마를 찾아요. 그런데 젖을 떼고 나면 아이가 좀 다릅니다. 더 엄마를 찾아요. 배가 불러도 엄마를 안 떠나려고 그래요. 젖을 못 먹으니까 엄마 젖을 만지기라도 하려고 하고요. 엄마 품을 젖대기 전보다 더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엄마가 안아줘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의 꽃 피우는 10가지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말씀은 아니니까. 자, 보겠습니다. 첫째,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이 높아지면 감사 대신 자꾸 불평이나 원망이 나와요. 감사의 커트라인 낮추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아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멘. 아홉 번째, 열 번째, 내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아무래도 지금 독감도 많이 유행을 하고 막 소리내서 우리 침튀기며 기도하는 것이 서로에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꼭 기도 제목은 간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앞에 이렇게 화면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뜨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또 보고 새기기도 하고 또 카톡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분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이렇게 기억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4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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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이 많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구별을 해 놓은 겁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봉헌을 하겠습니다.